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비추시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시는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 4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
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만물의 생명의 기운을 붙어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품고 있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가장 좋은 시기마다 맛보게 하시고 무더운 폭염도 어느덧 계절의 질서 속에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어느덧 8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무덥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 부서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몸과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재료 삼아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흔적을 따라 남겨진 죄와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어둠과 밤이 여전히 지배하는 듯한 세상에서 온갖 풍랑과 문제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불신앙의 삶을 고백하오니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일상의 번잡함에서 잠시 물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늘의 영광이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저희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인생의 무게와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볍게 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때문에 몸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에 평소보다 쉽게 짜증을 내고 가시돋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내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불필요한 화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선물로 주며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적 혼란의 때에 시대적 사명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을 통해 약한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하게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셔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시대에 교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기뻐하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신앙의 자람을 보는 부모님들, 공부로 진로로 취업과 결혼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중고등부와 청년들, 교회 학교 교육자가 부족하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신앙과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무더운 가운데서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근속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던 그 첫사랑과 부르심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과 악의 세력들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의 눈과 귀가 밝아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저희들의 입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이 삶의 무기를 담아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맑은 곡조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중심에 평강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이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승열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 및 교회 창립 기념 찬양 음악회가 9월 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위원회 및 각기한 원래에는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은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휴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총회가 9월 7일 토요일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 읽기 대회가 1130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그 은혜로 주신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보다 거기에 담아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찬양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들을 꾹꾹 눌러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께 진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을 우리는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골격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또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바로 이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골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모세오경 가운데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책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의 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책을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인간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말씀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서두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소제와 속건제, 화목제 등을 말씀하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11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16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이러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그 거룩을 지키며 유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들과 규례들이 바로 1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바로 이 레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인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언급합니다. 3절에서 보면 먹을 만한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되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노루 같은 것들입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혹은 굽은 갈라져 있어도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이 됩니다.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런 동물들은 먹지도 말고 죽은 것들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는 물에 있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등어나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는 부정한 생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늘을 나는 새들 가운데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언급하며 구별합니다. 독수리나 솔개나 부엉이나 따오기나 올빼미나 갈매기 같은 이 모든 새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먹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별하여 말씀하십니다.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뜀박질하는 메뚜기나 배짱이나 귀뚜라미 종류들은 먹을 수 있지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구분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말씀하면서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이나 그런 것들의 사체가 혹 옷이나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옷이나 그릇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결론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하는데 이 거룩을 위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어떤 독이 들어있거나 건강에 위험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핏째로 고기 먹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동물이든지 채소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삼아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1장에 와서는 갑자기 특정한 동물들과 곤충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리하고 구별시켜서 어떤 것들은 먹으라고 또 어떤 것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에 그것을 먹으면 거기에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고 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그것을 먹으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힐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은 더럽고 가증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럽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는 신약에 와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서는 레위기에서 가증하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베드로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해도 레위기에서 하셨던 이 말씀들이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레위기 11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먹을 것으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그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과 같은 삶을 살며 그들의 문화에 잠식되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섞여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그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제물로부터 보호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에서부터 가나안 족속과는 구분하시고 그들과는 구별하여 두심으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 세상 가운데 가나안 속에서,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원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음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별하고 거룩하고 따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습관으로, 우리의 어떤 구별함으로 거룩하거나 구별되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된 규례로, 율법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인용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인용한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구원을 담보로 막 살아도 된다고,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사람의 가장 기본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구별되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에서 선함과 정직함과 착한 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구별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산에, 혹은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에, 혹은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에 자기의 소망과 미래를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소망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품으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창세기 때부터 변함없이 너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되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마땅하기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뜨겁게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택함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 아기들에게 엄마의 젖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 그런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과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구별될 수 있고 이렇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사모하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화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대 때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존속하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이 바로 성도의 생명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았기에 오늘도 이 복음이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별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가장 크게 구별되는 모습이 바로 이 예배하는 예배로 모이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부름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일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삶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기에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깨달았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들의 음식으로 그들의 거룩과 구별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의 구별되고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며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